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수요 찬양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한번 같이 우리 복음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수요 찬양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조재미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이 땅의 자유,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건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도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분단의 상처를 지닌 채 신음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평화 체제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공포와 두려움의 먹구름이 짙게 깔린 한반도에 다시 평화의 무지개가 드리워지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끝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땅에 재앙이 덮쳤을 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의 고센 땅은 그냥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임방과 문설주의 영혼의 우슬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를 활성시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소상공인들의 생업장이 활력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거리마다 공연장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국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일이면 모든 교회가 예배자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는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차가운 교회의 마룻바닥에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6.25 전쟁이 발발한 70년이 되는 이 시점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제사장의 뜨거운 가슴이 되게 하시고 상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의 눈빛이 되어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민족 상간의 비극이 없게 하시고 휴전선이 무너져 비무장지대에 평화의 공원이 조성되고 평화의 성막이 드리워지게 하옵소서. 평화와 치유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은 길갈의 기념비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여호수아 3장과 그리고 4장에 걸쳐서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 못지않게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그렇게 중요하고 아주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단강에 나타난
주요한 의미 있는 사건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곳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곳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따르던 모든 시선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시선이 옮겨가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요단강에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와 함께, 후임 선지자죠, 엘리사와 함께 마지막으로 건너서 그리고 거기서 승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서게 되는 그 가나안의 첫 시작을 바로 바꾸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라면 이 장면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강만 건너면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다 요단강 앞에 집결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물이 홍수예요, 홍수. 얼마나 물이 많이 넘치는지 그 강 언덕까지 다 넘칠 만큼 시뻘건 물, 우리로 말하면 시뻘건 물이 흘러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강을 향하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을 향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발이 요단강물에 딱 들어서는 순간 기적이 펼쳐집니다. 강물이 막 끊어지더니 벽처럼 갈라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그리고 그 뒤에서 백성들이 쭉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감격적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다 건너간 후에 돌아보았더니 다시 그 강물이 그 시뻘건 물을 가지고 쫙 흘러가는 거예요. 한 편의 영화를 찍어도 너무도 기가 막힌 그러한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땅,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고자 새 역사의 땅을 밟게 되는 그 자리에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자, 이 엄청난 사건, 이 엄청난 은혜 자리에 딱 들어서서 그들이 기념비를 세우는데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가지고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12개의 돌에 의미가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하나씩 다 가져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각 지파별로 하나씩 다 가져와서 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이야기는, 이 은혜는, 이 역사적인 은혜는 어떤 한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은혜가 아니라 온 지파,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보고 함께 누리고 함께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마 앞장선 제사장들이 볼 때 앞장선 제사장들의 모습에 보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흐르던 강물이
끊어지는 이 모습.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끄트머리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앞에서 쭉 가니까 그 무리에 따라서 쭉 따라가는 저 백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다 이 역사적인 현장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돌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는 몇몇 사람이 경험한 은혜가 아닙니다. 몇몇 사람이 체험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 온 민족이 함께 보고 온 백성이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내가 앞장섰던, 내가 끄트머리에 섰던,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의 자리에 앞에 섰던, 뒤에 섰던, 서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격이 엄청 올라왔다고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 우리는 긍지를 가져도 될 만큼 이 코로나를 우리가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 땅에 골라서 태어난 것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의 국민이 되려고 특별한 노력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모님 잘 만나서, 조상들 잘 만나서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래도 좀 마음 편히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리에 내가 서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 이름 없는 성도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분명히 우리 교회는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데 교회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영상 예배가 확대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영상 예배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 교회 가서 한번 영상 예배 드려보고 저 교회 영상 찾아서 한번 영상 예배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면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나가서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나가서 이런저런 의무를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 나가서 이런저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영상 예배 보고 적당히 그냥 감동이 되면 헌금 몇 푼 보내주고, 또 적당히 또 감동이 되면 내가 또 거기다 댓글 한번 달아주고, 그러면서 나는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그 설교를 하는 그 교회의 영상을 하나 틀어놓습니다. 자기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에 그저 영상 하나 틀어놓고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나는 기독교인으로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봉사에 부담도 없습니다. 헌금에 부담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전도의 부담은 아예 없고요. 여러분, 과연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묻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거죠. 힘들어도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담 없는 자리가 아니라 힘들어도 저 끄트머리가 돼도 괜찮아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거기에서 요단강 그 강물이 그쳐지는 그 기적을 보게 되고, 그 그쳐진 강물에 내 발을 디디고 건너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늘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기적을 베푸셨는가를 내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는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모자라지만, 나는 작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끄트머리라도 가서 내가 줄 서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바로 마음으로 함께한다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굴리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명사로 쓰여지면 지명이 되는 것이고 바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동사로 말하면 굴리다, 굴려보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굴려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은 모든 아픔들을 아세요. 애굽에서 겪은 수많은 고통들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 그 아픔, 그 수치를 다 굴려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크 월린이 쓴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이 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이 되는가? 이 연구에 의하면 깊은 상처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까지 유전이 된다고 그래요. 적어도 다음 세대, 그리고 많게는 3세대 이상까지 유전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의 뱃속에 태아가 있습니다. 그 태아가 엄마의 탯줄로부터 영양분만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섞인 감정을 닮은 호르몬까지 같이 공급을 받으면서 그 상처도 같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는 세대가 다른데 느끼는 게 비슷한 거예요. 세대가 다른데 어떤 특정한 아픔에 있어서는 같이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같이 좌절을 느끼기도 하고 그것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는 이거예요. 트라우마, 상처, 고통, 아픔, 어떤 기억들은 나도 모르게 다음 세대까지 저절로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유도 없이 엄마나 나나 이유도 없이 엄마나 나나 똑같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아픔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우리 엄마 세대에 그런 아픔이 있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객지에서 오래 살면서 알게 모르게 오염이 많이 된 거예요. 우상도 많이 섬겼습니다.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아마 노예 그 습성으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씻어버리려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도 안 된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의 그 첫 도착지에서 그들로 하여금 기념비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우리가 버려야 할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방신을 섬겼던 흔적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고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굴려보냈다. 다 굴려보냈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약속의 땅을 밟는데 이전의 것들, 버려야 할 것들, 가지고 와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다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꿈꾸고 우리 드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꿈, 비전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 속에 버려야 할 것들, 우리 속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 우리 속에 떠나보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은 다 길갈의 기념비처럼 우리가 떠나보낼 때 새로운 비전, 새로운 역사, 새로운 축복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길갈의 기념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념비가 첫째 달 10일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첫째 달 10일에 세워졌다. 첫째 달에는, 유대인의 첫째 달에는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사건이 있잖아요. 그 애굽의 온 땅에 모든 장자들이, 심지어 짐승의 새끼들, 첫 새끼까지 다 죽어가는 그때에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그 죽음을 극복했던 그때,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게 첫째 달 14일이에요. 그러면 10일은 뭔가 하면 그 14일에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하는데 그 양을 준비하는 날이 바로 첫째 달 10일쯤이에요. 한 4일 전쯤이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며 이제 우리가 사흘 후에 있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유월절 준비하는 그 마음에 양과 함께 이 감사의 마음을 같이 묻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길갈의 기념비는 떠나보내야 할 것은 떠나보내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은 감사함으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길갈의 기념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감사가 뭐가 있겠어요? 한번 그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21절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여기 노랗게 쳐진 부분을 보면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 길갈의 기념비의 의미가 있어요. 자손들에게 물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넘겨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은 대대로 물려줘야 돼요. 자랑스러운 것은 자손 만대 이르러 기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딸도 모르고 며느리도 몰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은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좋은 것은 딸에게도 알려주고 며느리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을 가도 어떤 음식점을 갑니까? 여러분, 주인이 자꾸 바뀌는 그 음식점 찾아가십니까? 분명히 이 가게가 어제는 중국집이었는데 오늘 갔더니 떡볶이집이 됐어요. 또 다음 달에 갔더니 또 만두집이 됐어요. 다음 달에 갔더니 또 국수집이 됐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똑같은 가게가 있는 것 같지만, 똑같은 음식점이 있는 것 같지만 가져지십니까? 잘 가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꾸준히 그 가게에 있습니다. 할머니가 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솜씨를 이어받아서 며느리가 합니다. 그 며느리의 또 자녀가 또 가게를 이어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써 우리에게는 오는 신뢰란 게 있잖아요. 이 오랜 세월 이 자리를 지키고 오랜 세월 여기서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거기서 주는 신뢰가 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셔서 딸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엄청난 비밀을 아무도 모르고 다 끊어져 버리면 이게 무슨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에게 물려줄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나왔어. 나오기 쉽지 않았어. 바로의 왕이 우리를 안 내보내고
계속해서 우리를 노예로 쓰려고 얼마나 고집을 부렸는지 몰라. 모세를 통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무려 10번에 걸쳐서 가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어.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도 바로 왕이 듣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 자식들이 다, 첫째 자식이 다 죽어나가고 나서야 우리를 내보내 주었어. 그런데 막상 나오고 나서도 우리는 힘들었어. 나왔는데 그가 또 마음을 바꿔서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뒤쫓아서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을 뻔했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바다를 가르셨어. 그 바다를 갈라주셔서 우리가 그 바다를 건너서 애굽의 그 추격해오는 군대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야. 우리를 쫓아왔던 그 모든 애굽의 군대는 그래서 다 바닷물 속에 다 잠겨서 그렇게 다 죽어버리고 말았단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살았지만 우리는 헐벗지 않았어. 굶주리지 않았어.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광야에 추운 바람이 불어도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 갈증을 다 극복하게 하셨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갈 길을 막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다 극복하게 하셨단다. 그리고 요단강 마지막 그 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그 강물이 끊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땅의 역사, 이 땅의 은혜, 우리가 여기서 집을 만들고 우리가 여기서 산업을 이끌고 여기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단다. 자녀들에게 해준 얘기가 얼마나요?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물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물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것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물려주시겠어요?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는 온 가족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그런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엄마 옆에 앉아서 엄마가 부르는 찬송 소리도 들어보고, 우리 아빠가 부르는 찬송 소리도 들어보고, 엄마 아빠랑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며 기도하는 모습도 들어보고, 엄마 아빠랑 가정 예배 드리면서 엄마 아빠가 우리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셨는가 기도의 내용도 생각해 보고, 이런 믿음의 좋은 추억을 가지고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갈의 기념비,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미래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 또 우리 드림교회, 또 먼 미래 후손들에게 우리도 신앙의 좋은 추억들을 많이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길갈의 기념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또 하나님 앞에 펼쳐지는구나. 이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우리 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자. 우리 가운데 그런 신앙의 결단과 또 의지와 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드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길갈의 기념비를 저희들이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이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삶,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예배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길갈의 큰 의미가 새겨지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심령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가슴에 품은 간절한 소망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주님께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세우신 우리 드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